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앞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한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시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하시어다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셨죠? 네, 9월 12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설교 시간에 퀴즈가 나가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집중해서 우리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멘. 지금은 조선시대 말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양반인 내가 저 천한 백종놈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오? 신분 차이가 문제인가 보네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 두 개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두 교회 사람들은 각각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두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함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가요? 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 마지막에 가장 윗부분에 나왔던 글귀 기억납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영상에 나왔던 승동교회가요, 약 13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종로구 인사동이라는 데 가면은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종을 치고 거기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록 그 예배를 같이 참여할 수는 없겠죠. 왜요? 우리는 왕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평일에 이 종로구 인사동에 가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꼭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적 유적지와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 양반과 백정이 하나가 되었던 그 아름다운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있다면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나의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 무엇인지 함께 다시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 하나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하는 것을, 예배를 받는 것,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인정을 받으시니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란 것이 우러나게 돼요. 이 경외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월드뷰, 세계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남,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니, 이 모든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 집약체인 이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지금처럼 그 예배 드림이 간결하거나 1시간 미만으로 짧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 염소 그런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양이 이제 목에 칼을 탁 꽂은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양의 또는 염소의 그 제물에 살과 뼈를 나눕니다. 그래서 태우고 향을 올리는 그런 의식을 취하죠. 그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신약시대의 제사가 예배이고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배인 것처럼 동일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인데, 그 중에 담당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레위 지파죠. 오늘은 그 레위 지파 중에 이 두 사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사가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함에 분주합니다. 이때 나답과 아비후도 자신의 맡은 역할을 하죠. 각기 향로를 들고 나와서 번제단에서 이제 있는 불씨를 거기에다 넣어서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 넣는 그런 역할이 나답과 아비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 안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씨를 이제 넣는데, 넣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분향단 안에 있는 향이 타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그 불이, 정말 이 불이 확 나타나서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 불타서 죽게 됩니다. 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송두리째 태워져서 시신으로 남게 되고요. 모세가 아론의 사촌인 이제 이 조카 이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성막에서 꺼내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이 성막 밖이 아니라 성막 넘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진영, 모여있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어떤 이 죽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답과 아비후는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 아론, 그리고 장로 70명, 그리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포함이 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200여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끌어왔으니까 그렇다 쳐요. 장로 70명, 높은 장로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나답과 아비후는 왜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게 된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던 그 다음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나서의 그 제사를 드렸는데 다음 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그 시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목사님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수명 목사님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님이면 성경을 많이 아시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그래도 목사님이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금요일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깝겠구나, 하나님과 근거리에 있겠구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지 아니면 교만한 행동이었는지 이 나답과 아비후의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히 불에 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기,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씨가 필요한데 이 불씨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번제단에서 갖고 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축제 분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직접 내려주세요. 그러니 이 번제단 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반 불로 만들어진 불로 이렇게 일어났겠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분향단에다 가져다 줘야 되냐? 번제단 위에 있는 불씨를 통해서 분향단에 가져다 놓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갖고 온지는 모르겠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 죽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지 아니면 불이면 다 똑같지 뭘 꼭 거기서 갖고 와야 되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 예배도 동일한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다른 모습의 예배를 가져와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예배, 어떤 모습이 그러한 모습의 예배가 될까요? 목사님은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어로 정리가 되었어요. 어떤 단어냐? 어떤 말이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진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드려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침범해서 그대로 행하는 예배면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예배임이 더 확실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간 예배. 혹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래 모습이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곳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이 건강한 예배고 그대로 예배를 드림이 건강한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목사님이 알려주었던 그 예배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두 번째는 뭐냐? 시작도 거룩, 마지막도 거룩한 예배입니다. 시작도 거룩, 마지막도 거룩한 예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 4절부터 7절까지 어떤 일이 나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이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거룩한 사람이 있었던가?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행하셨거나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거룩해졌느냐? 죄가 사해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제사를 드립니다.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다람쥐 쳇바퀴 굴듯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게 되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죄가 모두 사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그 후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함을 받음으로써 모두 다 거룩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를 지낸 제사장으로서 항상 거룩함을 정결함을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시작은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도 거룩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마지막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 있다면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갈라지는 그런 상태를 갖기 때문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불에 타 죽었으니까
그들은 거룩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 시작이 거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어떻게 되겠까요? 거룩을 위해서 항상 애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자, 퀴즈 아닙니다.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축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냐? 바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의 마지막이요, 새로운 삶의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곧 예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께 영광 안 올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고, 그날 죽어도 천국 갈 자고,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자고, 그러니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토요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자요, 항상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은 언제냐? 우리의 사명 감당 다 하는 날, 우리가 죽음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는 것 같죠?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날로 더욱더 기쁜 거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회복시켜주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니 항상 예배는 좋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도 거룩, 마지막도 거룩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진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자,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단순히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답을 1번, 2번,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그 올리는 시간 해서 이것을 댓글창에 올리느냐? 아니에요. 댓글창이 아니라 이수명 목사님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번호 올라오고 있죠? 010-9744-5944. 여기로 가장 빠르게, 평일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예배자의 모습을 받으실까 생각하셔서 두 가지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배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예배는 시작도 거룩이요, 마지막도 거룩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을 날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요? 때로는 시작은 거룩했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멈춰서게 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여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였나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까지 거룩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 예배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이들,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만족이 아닌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 마귀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을 침범한다면 성령님께서 굳건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이들이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벗어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 이 평일 가운데 하나님 모습을 세상에서 바라보게 될 텐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거룩하고자 애쓰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룩함이 날로 하나님 향기롭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날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덮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거룩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그 앞날과 인생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